마태복음 5장 7절. 우리 마태복음 5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8가지 복 중에 4가지를 다루었거든요. 1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랬어요. 2복, 애통해하는 자가, 우는 자가 복이 있대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복. 3복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대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 그런 복을 받는다. 4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의에 배부름을 받는 그런 은혜, 그런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나 위로받음이나 땅을 기업으로 또 의의 배부름을 받는다. 이게 복일까? 이게 입맛에 착 달라붙는 그런 맛이 없어요. 오히려 왜냐하면 이게 익숙한 복이 아니라 낯설어요. 왜냐하면 이게 물질적이고 또 육체적이고도 어떤 원론적이거나 좀 말초적인 그런 복이 아니라서 이게 뜬구름 잡는 것 같은 낯설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팔복은 근본적인 복이고 영적인 신앙적인 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쫄깃한 맛은 없고 텁텁합니다. 큰 부자가 된다는 등,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된다는 등, 아니면 강남의 땅 부자가 된다는 등, 이런 어떤 입맛에 착 달라붙고 그냥 귀에 딱 들어오는 그런 복을 얘기하셨으면 우리는 상당히 그런 복에 익숙해져 있는데, 이게 상당히 낯설은 뜬구름 잡듯이 천국이 저희 것이며 위로를 받을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받고 의의 배부름을 받는다, 이런 복 얘기 그 말입니다. 쫄깃한 맛이 없어요. 심령이 가난해야 복을 받는다. 텁텁하죠. 까칠하죠. 애통해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니 텁텁을 넘어 답답하죠. 그런데 이대로 살아보세요. 심령 가난하게 살아보세요. 애통해하는 자로 울어보세요.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시고 온유한 자로 살아보세요. 이게 복 중에 복이구나, 이게 진정한 복이구나 라고 하는 것 느끼실 거예요. 나이가 60이 넘으신 분들은 나이가 60이 넘으시면 어떻게 뭘 얼마나 가졌느냐로 평가받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를 놓고 그걸로 평가를 받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사는 건 말입니다. 아들, 딸, 며느리, 귀한 손주들이 볼 때 그 말입니다. 이웃이 보고 성도들, 교인들이 볼 때 존경받는 인격자로 담고 싶은 신앙인으로 자신의 삶을 가지런히 정리정돈하면서 살아갈 60 너머의 인생 후반전 말입니다. 언제까지 물질과 소유에 얽매인 집착하는 매이는 그런 율로게토이적인 삶의 방점을 거기에 두고 사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수 땅에 존경받는 목사로 남고 싶습니다. 은퇴 후에도 후배 목사님들의 목회 상담자로, 위로자로, 그리고 바른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가이드해 주는 그런 목사로 남는 것. 왜냐하면 이게 복 중에 복이기 때문에 그 말입니다. 제가 담임 목회 30년 하는 중에 이번 주가 저에게는 가장 황망하고 당혹스럽고 당황스러운 이 주가 저에게는 가장 30년 목회 중에 말입니다. 지난주 주일날 오후 예배 끝나고 순천 성가로로 병원에 우리 차대혁 권사님 병문안을 갔거든요. 병세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차 권사님이 저에게, 우리 부목사님들 있는 자리에서, 목사님, 제가 나으면 성전에서 늘 성경 읽게 하고 기도하면서 남은 생을 살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꼭 그렇게 하시자고 했는데 성전으로 다시 돌아올 수 없게 됐습니다. 가족들, 자녀들이 서울 삼성의료원까지 주중에
모시고 다녀왔지만 똑같은 판정,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으시고 순천 성가로로 병원에 호스피스 병동으로 가셨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가족들이 뭔가를 어머니를 위해서 해드리고 싶은데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속도, 병세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누구도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급성으로 진행되는 상황이 참 받아들이기 고통스럽고 그런 한 주였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오후에 제가 병원에 찾아뵙고 천국의 소망을 두시라고 안수기도 해드렸습니다. 67세에 가시기에는 너무 아쉬움이 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83세의 우리 황보일 집사님, 전남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셨습니다. 위도가시거든요. 지난 수요일 날 저녁에 천둥번개 바람으로 인하여 텔레비전 선이 끊어진 거예요. 줄이. 그 다음날 목요일 날 아침에 전봇대로 올려다 보니까 저 선은 내가 연결하면 되겠다 싶은 생각에 아침 일찍 전봇대에 올라가서 선 연결하고 내려오다가 떨어지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자녀들 다 와서 중환자실에서 뵙고 위독한 상황,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 주일날도 이 예배에 참석했거든요.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점심 식사하고 일남성교회 할아버지들끼리 모여서 차담도 하시고 그러셨던 집사님이 이번 주는 중환자실에 위독한 상태로 계시는 상황, 안타깝죠. 한 주간 몸도 무겁고 마음도 무겁고 목사로서 하나님께 채찍성 기도를 좀 많이 드렸습니다. 목사가 똑바로야, 목사가 똑바르게 해야 성도들이 이런 그런 채찍성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제가 묵상 중에 내린 결론이 뭐냐면 산다는 게 뭘까? 생명은 내 것이 아니구나. 인생의 길이를 내가 마음대로 늘렸다 좁혔다 할 수 있는 거라면 일생 한번 살아볼 만한데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내 마음대로 늘렸다 좁힐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런데 내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죽음의 순서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하루를 주시면 그 하루를 감사하게 사는 거예요. 1년을 주시면 그 1년을 감사하게 사는 것. 예, 하나님께서 나에게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 세월을 주시면 그 8, 90년의 세월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일을 안 주면 오늘 가는 게 인생이구나. 그걸 느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일이 있을지 없을지 아무도 장담 못해요. 하나님이 내일 주어야 내일을 맞이할 수 있어요. 내일이 안 주어지면 오늘 미련 없이 하나님께로 가는 건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한지 그 말입니다. 그래서 60 넘으신 분들은 뭘 얼마나 가졌느냐로 평가받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로 인생 평가받고 인생을 정리정돈해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 말입니다. 사랑하는 에오름의 식구들이 천국과 위로받음과 그리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과 의의 배부름의 복, 이런 복은요 이러한 삶을 살 때 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면 이러한 복을 줄게, 이게 성경의 신앙의 공식입니다. 근데 하나님 이런 복을 주십시오, 이러한 복을 주면 이러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그게 아니고 이렇게 살면 이런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게 팔복의 의미거든요. 신앙은 하나님과 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과 흥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복 주시면 내가 그렇게 살아 드릴게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살라고 기록되어 있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삶에 따른 복을 주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천국을 주시고 애통해하는 자로 우는 자가 되어 살면 하나님께서 위로를 복으로 주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온유한 자로 살면 땅을 기업으로 주실 뿐만 아니라 의의 배부름의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닮은 삶을 살 것인가, 예수님의 인격을 담는 삶 말입니다. 언제까지 물질이 삶의 목적이 되고 소유가 삶의 목적이 돼야 되는지, 언제까지? 이제는 정말 내가 예수님의 인격 닮은 자로 예수님의 존재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 내 후배들에게 정말 존경받는 신앙인으로 그 여수 땅에 훌륭한 인품 있는 인격자로 각인되고 기억되고 그렇게 남는 인생 말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건강하게 사시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힘들 내시라고. 예. 오늘은 5번째 복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래서요, 긍휼의 국어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불쌍히 여겨 돌보아 줌, 그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고 가엾게 여겨 도와주는, 가볍게가 아니라 가엾게 여겨 도와주는 것을 긍휼이라고 말해요. 헬라어로 엘레보스, 사랑, 자비, 동정,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돕는 미덕, 이걸 엘레오스라고 얘기하고, 히브리어로는 긍휼을 헤세드라고 얘기하거든요. 헤세드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만,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지요. 입장을 바꿔놓고 그만, 내가 내 입장에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역지사지하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헤세드라고 말하고 긍휼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담고 있는 숭고한 뜻이 무엇인지 아시겠지요? 그 사람의 입장에 있어서 그 사람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끝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더하기 구체적인 행동하기가 더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마음에 어떤 행동이 더해져야 되는 거, 참 불쌍하다, 안타깝다, 가엾다 라고 말만, 감정만, 느낌만, 마음만 먹는다고 긍휼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더해지는 것 말입니다. 구체적인 행동 말입니다.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공감 능력, 저는 이게 긍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공감 능력이 뭡니까? 이 공감이라고 하는 말은 남의 감정과 의견과 주장 따위에 대하여 나도 그렇다라고 느끼는 걸 공감이라고 얘기해요. 능력은요, 이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과 행동을 능력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냥 공감, 능력, 이게 긍휼이잖아요. 엘레오스, 헤세드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마음먹기와 행동하기가 더해질 때, 믹서가 될 때 진정한 긍휼이 나오게 된다, 그 말이에요. 마음만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은 없는데 행동만 한다, 그건 가식일 수도 있고 자기 정당화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진정한 긍휼이라고 하는 것, 감동 있는 긍휼, 불쌍히 여기는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마음도 먹고 행동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시행세칙이고 생활 규범이에요. 그러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공감 능력에 탁월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려주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이거든요. 누가복음 1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펴보세요. 누가복음 10장 30절 그쪽 정도에 보면 공감 능력에 탁월했던 사마리아인 이야기, 다 아시는 스토리이지만 다시 한번 봐보겠습니다. 10장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와 첫 번째 질문은 영생을 어떻게 얻으리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요 율법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구약 말씀을 연구하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사는 사람을 율법학자, 율법사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율법사가 29절에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하냐면 29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묻기를 예수님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한다면 내가 도와야 할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 말이거든요. 이 질문 속에 내가 도와야 할 사람을 따져보고 돕겠다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도울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내가 자세히 살펴보고 내가 돕겠다는 그런 뉘앙스이거든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섬김과 긍휼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예수, 당신이 생각하는 이웃은 어디까지입니까? 그 말이에요. 당신이 생각하는 이웃의 개념, 이웃이 어디까지인지 가이드라인을 한번 정해달라는 거예요. 이웃의 한계, 이웃의 제한, 두기를 한번 해달라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이 율법학자의 머릿속에는 이웃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 가이드라인이 뭡니까? 이방인은 이웃이 아니에요. 사마리아인들은 이웃이 아니에요. 오로지 유대인에 대한 어떤 유다이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 이웃의 가이드라인, 그 말입니다. 특히 사마리아인에 대해서는 사마리아인의 사자도 끄집어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개만도 못한, 돼지만도 못한 사람들로 터부시했고 상종하지를 않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사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사마리아인의 사자도 끄집어내면 안 되는데 이웃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근데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우리도 율법사 입장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게요. 다 같이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사는 곳은 두 지역이 있습니다. 남쪽에는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그 옆에 여리고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해서 헤브론까지 요 남쪽의 유대인들 집성촌이 그렇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여리고와 베들레헴과 헤브론 중심으로, 저 북쪽에는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이 몰려 사는 집성촌이 있거든요. 그러면 남쪽과 북쪽 사이에, 갈릴리와 예루살렘 사이에 중간 지역에 사마리아가 있는 거예요. 요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의 혈통, 유대인들의 그 피를 이어받지를 못하고 다른 부족들과 다른 민족들과 섞이고 결혼하고 그러면서 유대인의 혈통을 지키지를 못하고 혼혈, 이런 여러 가지 잡족들이 몰려 사는 곳이 되었다 해가지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철저하게 외면했습니다. 개만도 못한, 돼지만도 못한 사람들이라고 상종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말입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온다든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일이 있으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면, 중간 지역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면 편하기도 하고 수월하기도 하고 안전하기도 하고 빠르기도 하고, 근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을 안 하려고 어디로 돌아가냐면 요단강으로 돌아서 데카폴리스라고 하는 10개 지역 동네를 거쳐가지고 힘들게 어렵게 예루살렘과 갈릴리가 서로 왕래가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이 길은 말입니다, 아주 위험한 길입니다. 산길입니다. 꼬불꼬불합니다. 그리고 1200m 해발 고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리막길이고 가파른 길인지 알겠잖아요. 이 길은 강도들이 숨어있기에 딱 요새화할 만한 그런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난 거예요. 숨어있던 강도에게 다 빼앗겼습니다. 오늘 말씀에 목숨까지 끊어질 판입니다.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 그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침 한 제사장이, 그 말이에요, 그 길로 지나가더라 그랬어요. 마침 한 제사장이, 제사장이라는 직함이 나오는 순간 이 율법사가 옳지,
오케이, 제사장은 도와줬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겠죠. 지레짐작을 했겠죠. 근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제사장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패스했다 그 말이에요. 지나쳤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32절에 또 이와 같이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그랬어요. 이 율법사가 생각할 레인은 반드시 그 사람을 도와줬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패스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제사장과 레인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회적 책임이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강도 만난 사람 만나면 강도 만나지 않도록 백성들을 지켜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사람, 설령 누군가가 강도를 만났을 때 위험에 처했을 때 보호해 줘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 죽을 지경에 놓인 사람을 보호하고 살려내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제사장과 레인들에게 1차적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강도 만나 겁안다 죽게 된 사람을 보고도 그 말이에요. 알고도 그 말이에요. 강도 만난 사실을 알았어요. 강도 만나가지고 죽을 지경에 놓인 사실을 보았어요. 들었어요. 살려달라고. 비명소리를, 끙끙 앓는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말이에요, 듣고도 못 들은 척, 보고도 못 본 척, 알고도 모르는 척하고 삼척병 걸린 환자처럼 그 강도 맞는 사람을 애써 외면하고 패스하고 지나친 거예요. 누구보다도 가장 앞장서서 책임을 갖고 지키고 보호해 줘야 될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 말이에요, 삼척병에 걸려가지고 보고도 못 본 척, 알고도 모르는 척, 듣고도 못 들은 척 외면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3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랬어요. 율법사가 생각지도 못한 예수님의 입에서 사마리아의 사자가 나온 거예요. 얼른 머릿속에 판단하기를 제사장도 패스, 레인도 패스했는데 사마리아인이 뭘 하겠다고, 뭘 할 수 있겠다고 그렇게 짐작하는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 사마리아인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랬어요. 긍휼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얘기. 그러면서 어떻게 돕는지 봐보세요.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없는, 다시 말하면 이웃사랑의 출발점은 언제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함이거든요. 가엾게 여기는 마음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없는 이웃사랑은,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없는 이웃사랑은 가식일 수 있고 동정일 수 있고 자기 정당화일 수 있습니다. 아이고, 혀만 차지 말고 구체적인 행동까지 하라는 건 말이죠. 상대방을 향한 온정이 먼저 생겨야 그 다음에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33절에 불쌍히 여겨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34절에 그에게 가서 그랬어요. 구체적인 행동을 하잖아요. 응급처치하고 긴급구조를 합니다. 34절이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랬어요. 얼마나 구체적인지 그 말입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 부위에 부었다라고 하는 말은 소독제이고 유한양액에서 나오는 안티프라민 같은 염증을 완화시키고 통증을 해소하는 약으로 응급처치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짐승, 당나귀이지 않습니까? 이게 1인용 자가용이거든요. 강도 만난 사람을 태우면 자기는 타면 안 돼요. 2명이 타면 당나귀는 짜부라질 것이니까. 강도 만난 사람을 태우고 자기는 짜박짜박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길이 얼마나 꼬불꼬불하고 가파른 길인데, 위험한 길인데, 땡볕인데 철저하게 자기 희생을 하잖아요. 그 주막에 가서 주막집 주인에게 이 환자를 맡기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환자를 맡기면서 2데나리온을 주면서 나를 대신하여 좀 치료해달라고. 2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은 그 주막에서 일주일 동안 먹고 잘 수 있는 적지 않은 큰 돈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먹은 게 아니에요. 구체적인 행동을 했어요. 자기 희생을 통해서 그 말입니다. 이게 긍휼입니다. 엘레오스 말입니다. 헤세드 말입니다.
율법사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괜히 예수한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다가 본전도 못 찾고 스타일만 구겨진 상황이라고 자책을 했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이 사마리아인을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칭송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사마리아인은 절대 선한 사람이 아니에요. 선함과 사마리아인을 동일선상에 놓고 같이 표현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통념 말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웃에 대한 고정관념 말입니다. 사마리아는 절대 선한 사람이 아니고 선한 사람이 사마리아인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율법학자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율법학자에게 대묻잖아요. 뭐라고 대묻냐면 36절에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그 말이에요, 이 세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인, 요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물었어요. 정답은 뻔하잖아요. 사마리아인. 똑 떨어지는 답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대답하니까 37절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랬어요. 사마리아인의 사자도 자기는 끄집어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입에 붙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비를 베푸는 자입니다. 예, 정답이기는 하지만 얼마나 궁색한지 그 말이에요. 이 율법자의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세요. 율법사가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모든 이야기를 다 하신 다음에 되묻기를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고 똑같은 질문을 처럼 들리지만 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율법사는 내가 사랑할 대상이 누굽니까? 목적격을 물어본 거예요. 내가 사랑할 이웃을 물어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웃을 목적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격을 말한 거예요. 네가 그 말이에요. 율법사는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그 이웃이 누구냐고 말하기 전에 네가 그 이웃이 돼야 된다. 그 얘기거든요. 다시 말하면 도와줘야 될 불쌍히 여기고 가엾게 여기는 마음 가지고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도와주고자 할 때에, 긍휼을 행하고자 할 때에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면 그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었거든요. 이게 엘레오스 헤세드입니다. 사랑하는 에오름의 식구들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십자가를 져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놓고 하나님께 따지려고 기도하러 간 게 아니에요. 십자가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묻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확인됐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만나 구체적인 행동 프로젝트를 짭니다. 이 죄인들의 죄값을 네가 긍휼히 여겨 불쌍히 여겨서 네가 죄인들을 대신하여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그 구체적인 행동이 뭡니까? 모든 죄인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네가 십자가 위에 올라 십자가에 네 목숨 걸어 십자가 위에서 너의 모든 살을 찢고 너의 모든 피를 다 쏟아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는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아들 예수는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다 주신 그 구체적인 행동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도 마음에 불쌍히 여김을 갖고 구체적인 행동,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사함 받는 긍휼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 긍휼로 여겨주셨잖아요. 구원을 긍휼로 주셨잖아요. 천국을 긍휼로 주셨지 않습니까?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가 되었어요. 죄사함 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천국 갈 수 있게 되었으니, 구원을 받았으니 얼마나 우리가 긍휼을 입은 자들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잖아요.
유대인들은요, 애들을 키울 때나 사람들을 응대할 때,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의 마음 밑변에 기본적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응대한대요. 자녀들을 그렇게 키운대요. 그러면서 그들의 언어 속에 긍휼히 여기는 두 개의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잘톱과 하나는 사블라누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마잘톱이라고 하는 말은 축하한다, 축하해, 그런 뜻이에요. 사블라누트는 인내해라, 인내하세요, 그런 뜻이에요. 이 두 가지 단어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응대하고 애들을 키우는데 마음 밑변에 깔고 키운대요. 이 두 단어를 가지고. 가령 예를 들어서 집에 있는 아이가, 아들 녀석이 엄마가 애지중지하게 키웠던 화분을 깨뜨린 거예요. 얼마나 그 깨뜨린 것 자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입니까? 엄마가 그렇게 애지중지하게 키운 꽃병인데, 화분인데 그걸 깨뜨린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엄마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 상황에서 반응이 괜찮다임? 다친 데 없지? 조심해라임? 여러분들의 표정이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수위를 높이겠습니다. 네 정신이 있냐 없냐? 너 촐랑거릴 때 이럴 줄 알았다. 뭐 이 정도의 말투면 애들도 훈계 정도로 받아들일 것 같거든요. 거기까지만. 근데 우리 엄마들은 한 수 더 피치를 올리죠. 데시벨을 올려. 너 누굴 닮아가지고 이 모양 이 꼴이냐고, 거기까지 가면 이제 상처가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유대인들 얼마는 마잘톱 한대요. 축하한다. 그런데 축하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혼내지 않는 건 참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리 애지중지하게 꽃병 화분을 깼는데 축하한다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네가 이 일을 통해서 깨달은 바가 있지, 네가 이 일을 통해서 깨우친 바가 있지, 교훈을 얻었지 않냐? 그래서 너는 마잘톱 축하한다, 그 뜻이에요. 화분은 깨졌는데 아들 녀석의 마음까지 깨지 않으려고 하는 유대인들 엄마의 마잘톱, 이거 말입니다. 우리 이거 배워야 되거든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어떤 사건, 사고, 어떤 상황이 정말 견딜 수 없는, 화내고 싶고 분내고 싶고 막 따지고 싶고 막 그러고 싶은데 축하한다, 마잘톱 할 수 있는 것은 요 일을 통해서 네가 뭔가를 깨닫고 깨우치고 깨달은 바가 있고 교훈적인 어떤 경험이 되었다고 하니 너는 마잘톱 축하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막 이런 칭찬을 할 정도라면, 이런 상황에서도 마잘톱, 이런 사람을 마잘톱 할 정도라면 우리 모두는 다 칭찬 덩어리가 될 수 있어요. 칭찬쟁이가 될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을 다 긍휼 덩어리가 될 수 있습니다. 긍휼쟁이가 될 수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한 학기를 끝내고 여름방학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성적표 다 줬어요. 애들한테 성적표 보자고 하세요. 성적이 좋으면 당당하게 보여줬겠지만 그리하지 못한 애들, 자녀들은 성적표를 숨겼을는지도 몰라요. 보자고 하세요. 저도 중학교 1학년짜리 딸이 있잖아요. 용천중학교 1학년 1학기. 성적표를 받아가지고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성적표를 보고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5과목을 쭉 보면서 주여, 칭찬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쭉 보면서 다의 점수하고 반 평균 점수하고 쭉 보면서 주여, 시험 성적으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러면서 쭉 봤어요. 그리고 칭찬해 줬어요. 뭐라고 칭찬하냐면, 너는 앞으로 올라갈 일만 남았다. 차곡차곡 쌓아 올리죠. 스텝 바이 스텝 하듯이. 그러면서 마잘톱에서 한 학기 중학교 다니느라고 고생했다, 수고했다. 우리 부부는 그렇게 마잘톱했습니다. 대학 진학을 위해서 재수하고 있거나 취업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을 보면서 마잘톱, 그 실패로 좋은 경험을 하고 있으니까 축하할 일이잖아요. 아파서 병원에 잠깐 입원한 것도 마잘톱이 될 수 있어요. 그 아픔을 통해서 건강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면 마잘톱이죠.
실수하고 배운 것이 없으면 실수를 넘어 실패한 겁니다. 그런데 배운 것이 있다면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공과 실패가 칭찬의 기준이 아니라 뭔가를 배웠느냐가 마잘톱의 기준으로 삼고 애들 키우는 부모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럼 사블라누트는요? 사블라누트는 유대인들의 인사말 중에 샬롬이라는 인사말이 있거든요. 보편적인 인사말입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모든 사람들이 샬롬 샬롬, 여기에 비등, 여기에 견줄 만한 인사말이 사블라누트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인내해, 인내하라,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 애들이 과자 달라 하고 사탕 달라 가면 사블라누트, 참아라, 뭐 그런 거잖아요. 아니면 운전하면서 막 속도를 내,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사블라누트 천천히 하라는 둥. 뭐 어떤 음식점에 가가지고 막 주인에게 막 음식 빨리 달라고 할 때 사블라누트, 인내하십시오, 이런 말이거든요. 통상적으로 쓰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을 표현할 때 행동이 있어요. 입으로는 사블라누트라고 하는데 손가락, 5손가락을 이렇게 오므리면서 사블라누트 그런데요. 사블라누트 그런데 인내하세요, 참으세요,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 5손가락을 오므리는 방향이 상대방이 아니라 자기를 향해서 사블라누트, 그 말이에요. 문제는 상대방이 일으켰어요. 화나게 했고 분나게 했고 썩나게 했어. 그런데 상대방이 문제를 일으켰는데 문제 해결은 너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향하여 손가락 5개를 오므리면서 사블라누트, 문제 해결은 너에게 있다, 인내해자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잘 봐보세요. 상대방이 정말 그래서 내가 썩내고 화를 내고 싶은데 입으로는 마잘톱, 축하한다고 말하고 손가락으로는 사블라누트, 이러면 참 세상 살만할 거예요.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성도들 간에, 이웃 간에, 직장 동료들 간에 싸울 일이 뭐 있겠습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마잘톱, 축하한다, 요 일을 통해서 당신이 깨달은 바가 있다면, 교훈을 얻었다고 한다면 당신 축하받을 만해, 마잘톱이에요. 그리고 문제 해결은 내가 할게, 사블라누트, 인내하는 거예요. 누가 미워하거나 화나게 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죄를 뒤집어 씌웠거나 발목을 잡거나 넘어뜨리거나 하다못해 머리끄댕이를 잡을 때의 그 말, 사블라누트, 외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미국의 미네소타주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 신사가 뜨거운 여름에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자동차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주위를 둘러봤더니 집 한 채가 있더래. 그 집에 들어가서 이만저만해서 자동차가 고장 났는데 좀 도와줄 수 있느냐고 그랬더니 그 집 주인이 시원한 음료수 주스 한 잔을 내밀면서 쉬시라고, 이거 들이키시면서 쉬시라고. 이런 섬김이 쉬운 듯 하면서도 결코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기적을 일으키는 요소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후 지나고 난 후 그 집 아이가 병이 들어가지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고 이제 치료를 하는데 병원 치료비가 의외로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그 주스를 줬던 그 집 사람들이 걱정이 된 거죠. 아들 치료비가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근데 퇴원하는 날 보니까 누군가가 병원비를 대납한 거예요. 간호사가 쪽지 하나를 건네길래 받아놨고 봤더니 주스 한 잔과 친절로 병원비가 지불되었습니다. 의사 메이로부터, 그랬어요. 요 며칠 전에 주스 한 잔 건넸던 그 사람은 이 병원의 설립자이고 원장이었어요. 그 메이 원장이 그 집 아이의 병원비를 대납하면서 시원한 주스 한 잔으로 친절함이 병원비로 대체했다고, 지불하게 되었다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받는 긍휼의 복입니다. 이게 긍휼의 열매입니다. 영국 메리 여왕이 민정사찰을 나갔대요. 평복으로 허름한 사복으로 갈아입고 국민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좀 살피려고 민정사찰을 갔다가 갑자기 소낙비를 만난 거예요.
소낙비가 떨어지니까 집으로 들어가서 우산 하나 빌릴 수 있겠냐고 도움을 청했더니 그 집 주인이 아주 허름하고 다 찢어진 우산을 건넨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메리 여왕은 비도 그치고 있으니까 시종을 보내가지고 시녀를 보내가지고 그 우산을 돌려주는 거예요. 그 우산을 돌려주는 시종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제는 고마웠습니다. 어제 그분이 바로 메리 여왕이셨습니다. 그랬어요. 메리 여왕이셨습니다. 요 말을 듣고 있던 그 집 남편이 팔자 고칠 뻔했는데 그러면서 막 아쉬워가지고 팔자를 고칠 뻔했는데 너무너무 아쉽다고 막 아까워하면서 막 후회를 하더라는 거죠. 긍휼함으로 팔자 고칠 수도 없지만 팔자 고칠 생각으로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온당치 못합니다. 긍휼히 여기면 팔자 고치는 게 아니라 팔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팔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시골 동네에 탁발승들이 있잖아요. 그 탁발승들이 목탁을 들고 배낭 하나 들쳐매고 동네를 다니면서 이렇게 시주를 얻었어요. 그래서 대문 앞에 와가지고 목탁 똑똑똑똑 때리면서 이렇게 절하면서 이렇게 시주하면 주인들이 그 쌀도 좀 퍼주고 보리쌀도 이렇게 좀 퍼주면 뒤에 배낭에 메고 이제 절로 시주해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탁발성들이 동네를 찾아봤잖아요. 요 탁발성을 신박하게 옆집으로 보내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목탁을 두드리면 우리 집은 예수님 믿는 집입니다. 그러면 탁발성도 그걸 인정을 하는 거죠. 이 집이 예수 믿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아무 말 없이 옆집으로 갑니다. 동네 사람들이 이걸 본 거예요. 탁발성을 보내는 아주 신박한 간단한 방법을 안 거예요. 모든 동네 사람들이 우리 집도 예수님이 있습니다. 우리 집도 예수님이 있습니다. 우리 집도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탁발성이 그날은 그 동네에서 아무런 시주를 얻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빈 주머니를 메고 절로 들어가면서 아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어떻게 저 동네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었을까?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달 후에 그 탁발성이 다시 그 동네를 찾아와서 목탁을 똑똑똑똑 때리면서 시주를 하는 거예요. 그냥 나와서 우리 집은 예수 믿는 집입니다. 그랬더니 나무관세음보살 주기도문 한번 외워보세요. 그랬더니 주기도문 한번 외워보세요. 그럼 똑똑똑똑똑똑 주기도문 한번 외워보세요. 똑똑똑똑 한 거예요. 탁발성도 한 달 동안 주기도문을 외운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냐 아닌지. 여러분 긍휼은 자비와 사랑이라고 하는 거 불쌍히 여기는 것은요 신앙을 초월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기독교인이냐 부처를 믿는 불자냐 마호멧을 믿는 이슬람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긍휼을 하는 게 아니라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성령께서 내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면 행동하기를 더해서 무엇인가를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마음 가지고 산다면 여수는 대한민국은 지금보다 더 따뜻한 나라가 되지 않을까 도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